오늘 예배는 세길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이 앞에 놓인 의자가 있는데요. 이 의자는 그 32년 동안 그 길을 같이 걸어오셨던, 그리고 지금 같이 걷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은 이 길을 떠나신 보고 싶은 그리운 많은 분들을 위한 의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묵상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한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종소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오늘 읽은 교독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시간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초 내외 정도로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서 한국당에 다시 한번 평화의 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쁩니다. 오늘 교회가 기뻐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거기 머리 숙인 복음하는 모든 세대들에게 축복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며칠 전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회담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염원인 민족 간의 교류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인 미국과 북한 모두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 위에 꽃 피우기를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독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드렸던 교동문을 정선자자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봉독이 끝나면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독서 후에는 성가대에 내 눈을 들라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독서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세기를 걷는 까닭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어주셨던 문장들을 약 5분 동안 상영할 수 있는 자막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9분의 자매 형제께서 나오셔서 말씀 나눔을 해주시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나눔 사이에 김진호 형제님께서 저희의 생일을 맞이하여 특별 피아노 연주를 해주십니다. 피아니스트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피아노가 2개 있는 관계로 열악한 상황인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김진호 형제님을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호 형님 잠시만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누나라고 불러서 방심한 사이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세계를 걷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결혼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시어머님의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체크하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시댁을 갈 때 제일 먼저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겨야 했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해 허둥대기가 일쑤였으며 알지 못하는 찬송가를 따라 부를 때는 등줄기에서 진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또한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면 이해할 수 없는 설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여전히 출석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87년 동아일보에 조그맣게 난 세길교회 기사를 읽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린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 64살이니까 제 삶의 반을 세길교회와 함께 보낸 셈이죠. 그때 저에게 세길교회는 예배드리는 기쁨과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은혜롭게 드리는 예배의 감동과 깊은 신학에서 전달되는 솔직하고 힘있는 김희곤 목사님, 김동중 목사님과 함께했던 저녁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각자 형편에 따라 교회를 맡아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교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교회 일에 열심히 동참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반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심히 나무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제 모습이 인반무성한 무화과나무와 흡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길 공동체는 세길의 정체성을 찾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긴 세월을 보내면서 세길 공동체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때론 실망감도 들고 변화에 동참하지 못해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세계를 걷는 이유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며 세길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세길 교우와 함께 기쁘게 일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세길교회는 1987년 4월에 11살 때 부모님을 따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이 어른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말씀 증거는 내용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길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점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매우 불공평한 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언니 오빠와 싸우지도 않았으며
엄마 심부름까지 했는데도 교회만 가면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니 참 억울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까지 그 말을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저는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종교 생활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도 방향도 모른 채 그저 방황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기리성 선생님께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증거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은 막연한 방황을 끝내고 저의 종교 생활의 방향을 잡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녀차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부감조차 들지 않게 되었을 때 최만자 선생님을 통해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성학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성학이 있어야 하며 그 학문이 왜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가지가 몇 개 없던 저의 생각나무에 새로운 싹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가진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던 20대 초반, 추웅식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행복은 자유롭고 유연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경일 원장님을 보면서 행동하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고요. 또 김용덕 선생님과 주성경 선생님은 저에게 좋은 부모에 대한 표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오랜 시간을 여기 계신 자매 형제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나누며 보고 배우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저의 가족이고 또 친한 친구이며 함께 가는 동무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가는 길을 새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길교인 김훈규입니다. 내가 걷는 세길, 내가 걸을 세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길을 교회가 아닌 제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가부터 생각을 했고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만해 한용우님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세길을 걷는 까닭을 살피기 전에 먼저 나는 세길을 걷고 있는가를 살피니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고요히 떨어지고 가늘게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내 길이 세길이라 할 만한가 물어봅니다. 오히려 밝고 너른 길일 것 같고 깊은 기도가 없어도 위험하지 않는 길에 서 있는 저를 봅니다. 듣기에 새 길은 위험하고 외로운 길이라던데, 그래서 걷기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던데 제 길이 새 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새 길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 길을 마주하기에 제가 아직 연결지 않았던 것인지 또는 보았을 때 회피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속절없이 떨어지고 가늘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망합니다. 제게도 생애 단 한 번은 용기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새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소명이 무엇이며 내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허나 이렇게 생의 의미를 걸어야 하는 거창한 것만 아닐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느 저녁이라도 찾아오는 일상 속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지는 것도 새 길이라 할 것입니다. 가령 사랑, 인정, 예의, 사리, 자유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어울리는 마음과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저 또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다짐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그대로의 나였을 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왜 이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나아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의 부족하고 이상한 내가 좋을 뿐, 태초에 처음부터 내가 가졌던 정도의 사랑과 인정, 배려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감정을 잊지 않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려나요? 떨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넘어 무언가 마음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 씨의 마지막 행은 이렇습니다.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나의 새 길은 어디 있는지, 새 길엔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부끄러운 저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길교회 나온 지는 올해로 3년째가 됐고요. 그리고 등록한 지는 약 2년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길을, 우리 세길교회를 다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떨렸지만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길교회는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와는 좀 다른 의미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이 교회가 어떤 다른 평신도 공동체거나 혹은 이렇게 예배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된 그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은 늘 예배만 보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 활동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교회에서 조용하던 사람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세길교회와 저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도 있지만 초기에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길교회에서 제가 몇 번 초기에 예배를 드린 후에 저는 이 교회에서는 내 개인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던 계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늘상 붙들고 기도했던 주제들은 나나같이 저 자신이나 아니면 제 가정 관련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공의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 교회가 과연 나랑 그렇게 잘 맞을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분들 혹은 그런 기관들 많이 봐왔는데요. 그 상대를 비난하면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온전히 정의를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 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가진 이후에 저는 살아가면서 겪었던 몇 번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길교회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교인분들 몇 분이 생겼습니다. 저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궁금해진 그런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세길교회를 통해서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단련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17년 동안 제가 크리스천 행사를 했으면서도 성경을 한번 제대로 통독하거나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사실 올해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제가 좀 간절하게 바라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 말에 최종 실패했습니다. 많은 날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랬는데 그것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좌절됐다는 그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멍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제가 별로 듣지도 않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찬송 한 구절을 제 마음에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송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라서 제가 그때 바로 그냥 검색을 막 해서 막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제가 속했던 1구역의 단톡방에 이 노래가 또 오르더군요. 그래서 또 한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잘 몰랐다는 거. 크리스찬이니까 그동안 교회에 한 번씩 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동체를 염원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의 길에 새 길이 함께하면서 저의 또 연약함, 부족함을 다 채워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 나눔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세길에 온 지 한 15년 차 되고요. 세길을 한 중반쯤 걸어온 것 같은 이종린이라고 합니다. 감사도 하고 있고요. 아주 감사 같지 않은 감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왔더니 박현진 형제가 갑자기 저를 엄청나게 반가운 진짜 예수님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꼭 껴안고 하는 말이 새롭게 예배 형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형이 와서 좀 3분 정도 짧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데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저로서는 참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쌓은 정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봐 허락을 하고 한 달간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진짜 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2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주일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이랬던 교회를 다니다가 세길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때 봄이었습니다. 2004년 봄 내려왔는데 어느 설교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좋은 날 좁은 이곳에 왜 왔느냐,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술집에도 있고 그런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지옥 가고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들었던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 따로 없었습니다. 진짜 복음이죠. 그 순간 어떤 굴레를 벗은 듯한 가벼운 정말로 날아갈 듯한 행복감을 느꼈고요. 그 뒤로 천국이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곳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세길교회에 도반산악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고 또 빛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의료봉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또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산악회하고 그 사진을 찍는 빛으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면서 정말 행복했었고요. 정말 즐거웠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를 왜 다니는 건지 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박현진 형제가 일깨워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빛으로 나누는 대화에서 그 작품을 찍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움직이면서 또 숙제를 내면서 그 숙제를 해오면서 정말 우리들끼리 끈끈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사진을 5장만 갖고 오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뭐 50장, 100장 막 이렇게 이건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렇게 찍은 거 있다고 또 내놓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면 참 많이 배우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전시회를 했을 때 그때 즐거움과 행복은 정말 말로 못했고요. 그때 그 맛봤던 그런 행복감들이 지금 이 세길을 걷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는 분들은 가끔 지금도 산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세길을 위해 처음으로 지리산도 종주했고요. 그 설악산도 종주를 해보고 그래도 지금도 산에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힘이 지금도 남아서 열심히 걷고 있고요. 또 감사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이명식 선생님이 같이 산에 갔던 그 친분으로 그냥 쪽지처럼 찍어서 지금 같으면 이 불법인데 그걸 꼭 찍어서 감사를 시켜준 그런 계기도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심지어는 뭐 야, 너 마귀 쫓아내려면은 안수기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세길에 오고 특히나 우리 사구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야, 다 맞다. 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정말로 기분도 좋았지만 아, 세상에 이런 거구나. 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를 새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말을 하여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걷는 이 길이 저는 좋아서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길에 온 지 3년 차가 되었고 예술 노동을 하며 살고 있는 청년 백소망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큼 새길을 오래 걸은 사람은 아니라서 다소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새길을 걷게 된 것이 제 삶에 의미 있는 일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제 신앙엔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일상으로 밀려들어왔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신은 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생의 무거움에 짓눌려 신음하는데 교회는 기도와 말씀 묵상 횟수를 물으며 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교회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절망은 더 깊어졌고 그나마 조금 남은 애정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아도 예민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지요.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신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길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교회 탐방을 하던 후배가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할 만한 교회가 있다며 소개시켜 주었고 엄마와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방문한 새길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평신도 교회로 여러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책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며 논쟁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의 질문에 침묵하는 것만 같았던 신은 그곳에 있었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더욱 자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8주 동안 진행된 한국의 종교개혁자 시리즈도 참 좋았습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 어렴풋이 알았던 내용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정말 큰 감화를 받아 곡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길에서의 시간은 음악적 영감을 얻기도 하고 사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기도 하는 유의미의 장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제가 걸은 이 길이 짧은 덕인 것 같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들쑥날쑥한 일정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날도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새 길을 걷는 이유는 나의 생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 가치가 난무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며 예술을 따르는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 길은 제게 유의미한 사유의 길입니다. 지금 저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어른들의 이야기와
신앙을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범람하는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일이겠지요. 살아온 생만큼 지난한 여정이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길 13년차 김호성입니다. 현진이 형이 저한테 이제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제가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여기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배를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이제 되뇌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교회 형식 중에 하나 간증입니다. 이게 저희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교회 간증인 거죠. 네. 지금 제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러한 사랑까지 세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왜 세길을 다니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다닐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닐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즉슨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종교계의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다 서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특히나 종교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금도에 있는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해지고 다양성을 포용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14년 동안 왔었던 시기, 제 나이와 시기 그리고 제 상황에 따라서 이유는 각기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기독교 신학의 유용성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 많은 선생님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지적 욕구를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청년부랑 저희가 특별한 사제가 없는 공동체여서 저희 청년부끼리 모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사회 참여 그리고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와이프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약간 빚진 마음이 있어서 계속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 또 왜 10년 차에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를 내가 다니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깊이 이제 한 발이 빠져서 정이 많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이고요. 신학적인 하나님의 사랑, 성령 이런 것들은 제가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세길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를 다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길에 다니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세길에 다니는 이유랑 관계가 있습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 세길에 다니는 이유로 잘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9명 중에 8번째 순서를 맡은 윤영수입니다. 나오면서 시간을 얼핏 보니까 12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제가 세기를 다니면서 좋았던 거는 항상 12시 전에 예배가 끝난다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세길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한 게 2003년 홍구수 목사님이 향림교회를 은퇴하시고 세길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은퇴한 이후에 향림교회에 전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2004년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세길교회 홍구수 목사님을 뵈러 나와서 그때 뵙고요. 그때 강남 청소년 수련회에서 예배할 때 방문자로 찾아갔었는데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평진도 활동단체인 활동연대단체인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가 주관하는 평진동 강단교류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세길교회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년 초에 등록을 했고 이제 2년차 교우가 되었습니다. 32년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저는 아직 아주 젊은 세교우에 속하겠습니다. 세길교회는 제가 아는 한 평진도 교회의 원조이고 한국 기독교 평진도 활동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부터 기독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현재 제 신앙을 이끌어준 그런 말들로는 편드시는 하나님, 역사적 예수, 예수 따름이, 민중신학, 통일신학, 분과, 민주적 교회 운영, 목사 장로 임기제, 그리고 평신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신도라는 말은 한국의 역사 현실과 기독교사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평신도인은 저는 2003년 처음으로 향림교회에서 평신도 설교를 해보았고 2005년 창립한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활동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평진도 교회의 원조인 세길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이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기독인으로 살아갈 제 신앙 여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한국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할 것처럼 아주 시끌벅적하고 요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만민사제설에 기반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실망한 많은 기독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진도 교회인 세길교회의 의미와 역할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세길교회의 여러 모임에서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 사회적 영성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소외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차별들을 자기 일처럼 느낄 수가 없는 것인 같습니다. 그 당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그 경험과 감정을 최대한으로 공감하고 함께 하려는 그 모습이 저는 사회적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 역성이 함께 강조가 될 말이겠죠. 하지만 한 교단 중심의 제도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기성교회는 사회적 영성을 기독인에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길교회는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대안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평신도 교회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며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던 그런 활동 과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길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나이 많은 여성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 걸 들으면서 세길교는 정말 다양하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세길교회는 좀 너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뜻밖의 오늘 이분들 말씀을 통해서 세길교회 제법 사랑이 넘치구나 다들 따뜻하게 느끼고 사람이 좋아서 오시는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진호 선생님 같은 분의 연주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행복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길을 걷는 것은 제 신앙 여정에서의 중요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제 신앙 여정은 매우 폭이 넓었습니다. 15 소녀 시절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새로운 삶에 힘을 주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구원한 구세주다라는 그 복음에 이끌려서 저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신앙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서를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신앙의 열정은 신학의 길로 저를 이끌었는데, 신학 과정은 맹목적이고 문자주의적이던 제 처음 믿음에 갈등과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성서가 역사적 산물이고 후대의 편집 과정에서 첨가, 수정, 삭제 등의 변화를 겪었고 다양한 사본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로 성서가 절대 무오한 기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오히려 성서와 신앙의 불분명한 내용들에 대한 선명한 답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믿음과 은혜가 훨씬 탄탄해지는 성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맹목적 신앙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던 제 이성은 활짝 문을 열었고, 그에 따른 기쁨은 훨씬 넓은 차원에서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성적 신앙의 은혜 안에서 1960년대에 접한 현장, 현존, 상황의 신학들은 다시 나에게 새로운 신학과 신앙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영향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학이 교리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삶의 현실,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분단과 폭력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식의 물음에서 신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강대 서구 지배적이고 서구 이식적이던 신학에서 제3세계의 상황,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영혼 구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 현실 안에서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개인의 삶이 자신 혼자만의 활동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들은 나로 하여금 역사 현실 인식과 사회 구조학에 눈을 뜨게 하였고, 따라서 지금 이 부조리한 곳을 생명력 있게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리 중심적으로 서구 신학을 표준으로 따라서 배우기에 급급했던 제 신학적 사고를 충격적으로 전환시킨 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지향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는 세상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절망에 빠진 자를 우선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치유자, 위로자가 되며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지배 세력들과 대결하는 삶을 바친 분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 삶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은 뿌리 깊은 성차별 현실과 생태계의 신음 앞에서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성신학과 생명신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실천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과제 수행의 길임을 절감하게 하면서 1980년대 이후 제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 신앙과 신학의 여정은 세길교회 창립 정신과 그 정체성에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립 멤버는 아닙니다. 1993년부터 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세길의 창립 당시의 한국교회 왜곡과 모순은 교리주의적이고 닫힌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고, 군사 독재와 인권 탄압의 고통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사회 역사적 의식이 완전히 탈락되어 있었고, 정의를 위한 고난을 외면한 채 오직 개인의 안녕에 집착하는 신앙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부의 획득으로 물질 만능, 성장주의에 빠진 왜곡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길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회개 정신에서 그 극복을 위한 대안 가치를 지향했고, 이것이 세길 창립의 밑바탕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길은 이 모순들을 극복하고자 정통주의, 근본주의 신학을 넘어 열린 신학과 신앙을 지향하면서 사회구조학을 분석하고 역사의식의 확보에 있어서 현실을 변화시키며 예수 따르미로 살기 위한 최소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길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생동적이고 성찰적 신학 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적 모든 변화를 수용하여 현대 기독교 사상과 신학을 다시 정립해 나가려 애쓰고 있기에 저는 이 세기를 사랑하며 걷고 있습니다. 인생이 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로 순간임을 절감하게 되는 요즘 제 생각은 이나마 남은 생이라도 오직 사랑과 진실의 삶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길은 예수 따르미의 길인 세길이며 여기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을 듣는 내내 온 가족이 푸른 달빛 아래에서 꼬불꼬불한 길들을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창립교우이신 김용분 자매님께서 세길 신앙 고백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987년 3월 8일) 강남 YMCA 강당에서 드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변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새날이 밝아옴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는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사랑으로 서로 사귀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책임과 다짐 시간입니다. 세길 신앙 고백문에 비추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공동 축도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 화면에 공동 축도문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